오늘은 아홉째 날 특별 새벽 기도회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사랑의 십자가.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가 부모를 대할 때요, 제일 먼저 없어지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감정이 없어진다 그래요. 두 번째는 대화가 없어지고 세 번째는 표정이 없어진다. 이 감정이 없어진다는 건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만 보면 엄마 아빠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최고인 줄 알고 찾았는데 점점 엄마 아빠에게서 최고라는 느낌을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더 이상 부모에게 감동하지 않습니다. 감동하지 않으니까 감정이 없어지고 형식적으로만 대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입술에서 점점 나오는 대사가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대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또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에게서 대화가 없어지는데 더 이상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에게 말할 것이, 부탁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대화가 없어지고, 대화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거리두기가 시작돼요. 그래서 부모와 이렇게 멀어져서 좀 떨어져서 지내려고 하는, 자기 방에 들어가서 방문을 닫아버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진다는 거죠. 또 사춘기 아이 세 번째 없어지는 건 표정이 없어집니다. 거리두기가 시작되고 대화가 없어지면 더 이상 표정을 보여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무표정한 아이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부모와 이렇게 거리두기가 시작되고 부모에게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부모에게는 무표정하기 시작하면서 이 아이들의 관심이 어디로 바뀌느냐? 친구에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통해서 관계성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사회성을 배워가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예요. 우리 아이가 잘못된 게 아니고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이상해졌어요. 아이가 들어오는데 싱글벙글 웃으면서 들어오고, 아이가 갑자기 와가지고 엄마한테 말 시키고 아빠한테도 말 한마디 시키면서 말이 많아져요. 뭔가 표정이 좋아지기 시작하고 감정의 변화가 자꾸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랑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10중 8구는 좋아하는 이성 친구가 생겼다는 걸 직감할 수 있는데, 그 이성 친구가 좋아지기 시작하는 감정의 근원이 뭐냐면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실체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구애하고 계세요. 어떻게요?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사랑한다. 자기 자신에게 해볼까요? 내가 널 사랑한다.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실체가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나타나게 돼 있어요. 증명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는 그 감정을 어떻게 실체로 드러내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버리심으로 내가 널 사랑한다, 보여줄게. 그리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나타내신 거죠. 그것이 9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보이지 않던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가 우리 앞에 나타낸 바 되었다. 우리 앞에 눈에 볼 수 있게 나타난 바 되었다.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십자가.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시점을 생각만 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고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시점을 로마서의 5장 8절과 10절에서 잘 나타내 주는데, 우리 한번 8절 읽어볼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뭐라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또 10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은 죄인이고 아직은 원수여서 일반적인 세상 가치로 본다면 사랑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기준은 뭐냐면 누군가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사랑해요. 또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주면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경계하거나 정죄하거나 단절해 버리는 게 상식이라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인데 여전히 죄인이고 돌이키지 않는데, 그리고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원수인데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극치가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십자가인 거죠.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한 절 읽으면서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까? 계속 반복되는 단어 뭐죠? 사랑.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씩이나 반복이 돼요. 요한복음을 봐도 요한 1, 2, 3서를 봐도 요한계시록을 봐도 사랑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불러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강조하는 사도가 사도 요한입니다. 이제껏 우리가 8일간 십자가의 어떤 은혜를 나눴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관통하고 있는 가치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번 마가다락방 열흘간의 대주제가 뭔지 아시죠? 나를 위한 십자가. 근데 조금 더 오늘 주제로 얘기한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그 십자가에서 투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부터 죄를 지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첫째 날 나눈 것처럼 어떻게 되셨어요? 태초부터 죄를 지었는데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하시고 구원하실 그 계획을 가지셨잖아요. 약속하시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실 때 극한의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변명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침묵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근데 그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이 뭘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널 사랑한다는 음성이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제자 중에서 건반을 연주하는 친구가, 남들은 1시간 지금 기도회 시간을 갖고 있는데 건반을 연주하는 친구가 표정이 없어요. 무언가 건반을 연주해도 은혜와 정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럴까 싶어서 중보기도도 하고 했는데 나중에 갑자기 중간에 울음이 터져가지고 펑펑 울면서 손으로 눈물을 닦으면서 건반 연주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물어봤어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그런 거야? 물어보니까 자기가 연주하고 있는데 갑자기 서운한 마음이 들었대요. 남들은 전부 다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에 집중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건반 연주하느라 기도를 못해. 그러니까 나만 은혜 받지 못하는 거 아니야? 나만 늘 이렇게 희생당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을 갖고 투덜투덜하는 그 마음 감정이 있었는데 중간에 자기도 모르게 강단에 있는 십자가를 딱 쳐다봤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 얼굴이 보인 거예요. 피 흘리는 예수님 얼굴이 보이시는데 그 예수님의 눈동자가 보였고 눈동자가 정확히 나를 쳐다보고 계셨고, 근데 눈빛 속에서 음성이, 공간을 꽉 채우는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한다. 그 친구 이름이 향룡이고 어쩌면 그 친구가 이 말씀을 들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너무 멀리 저 구리에 살고 있는데, 근데 그 친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예수님이 향룡아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사랑한다. 그 순간에 눈물이 터져버린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연주하느라 나는 기도하지 못하고 있어서 은혜를 못 받는 거 아니야 싶었는데 주님은 이렇게 나를 예배하는, 이렇게 네가 교회를 섬기고 있는 너를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 그 예수님 마음으로 옆에 분에게 내가 예수님이 된 것처럼 한번 얘기해 줘 볼까요?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사랑한다. 저는 목회자가 되면서 목회적인 철이 든다 그래요. 목회자가 되면서 목회적인 철이 들기 시작할 때 예수님께 계속 고백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 왜 저 같은 걸 그렇게 사랑하세요? 왜 날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저에게 아무 말 없이 진짜 웃어주시기만 하는 거야. 인자한 미소로 저를 보고 웃어주시기만 하면서, 그리고 때로는 고개를 돌리셔서 웃어주시다가 갑자기 고개를 돌리셔서 누군가를 쳐다보고 계신데 거기 보니까 다 잠들어 있는 영혼들. 근데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보여주시면서 그 눈빛으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들을 너에게 부탁해도 되겠니? 이런 마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은 너도 나처럼 저들을 사랑해 줄 수 있겠니?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몸소 행하신 건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발자국이 된 거죠. 그것이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지막 5글자 뭐라고요?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는 게 마땅해.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될 공동체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방언을 하고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가 정말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아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널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야 100%가 되는 거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순절에 십자가 볼 때 우리를 향해 외치고 계신 주님의 사랑의 세레나데가 들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사랑한다.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아니, 거꾸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려고 십자가를 계속 쳐다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이 따뜻해지면,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면 그때부터 가능해지는 게 뭘까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요즘에 우리 이숙기 목사님과 함께하는 새소식반 어린이 전도 사역이 굉장히 뜨거워요. 그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는 아이들이잖아요. 나와 상관없는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울고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그 순간,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일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볼 때 눈물 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볼 때 정말 그들의 미래에 구원받아 쓰임받을 하나님 백성들 모습을 보니까 기쁘신 거죠. 그래서 똑같이 눈물 나고 똑같이 기쁜 마음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가장 최고의 길이 있다면 사랑의 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남은 사순절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나도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한 걸음부터 실천하며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우리를 향하여 너도 나처럼 사랑할 수 있겠니? 너도 나처럼 사랑해 줄래? 내가 그들을 사랑하거든. 마치 요나에게 니느웨 사람들, 그렇게 너는 원수 같은 사람들이지만 그들도 내가 아낀다. 네가 좀 사랑해 줄 수 있겠니? 사랑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겠니? 물으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를 위해 내어주어서 사랑의 증거를 보여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너희를 구원에 이르게 한 것처럼 내가 그렇게 발자취를 너희에게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너희도 나처럼 사랑해 줄 수 있겠니? 그들이 아직 죄인인데, 그들이 아직 원수인데, 그들이 너에게 잘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을 사랑해 줄 수 있겠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예수님 마음이 우리 가슴에 부딪혀서, 그래서 나에게 부합한 조건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할 만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 그대로 가지고 사랑하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